요즘에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컴맹이라 그래요. 컴맹. 근데 컴맹이라는 말은 문맹이라는 말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맹이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문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을 모른다고 해서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글 몰라도 먹을 것 다 먹고, 글 몰라도 웬만한 것을 다 가고, 글 몰라도 웬만한 말은 우리가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 삶에서 주어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는 글을 모르거나 문맹들 읽거나 쓰지 못하면 불편함이 참 많다는 것이죠. 컴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컴퓨터의 원리를 잘 모른다고 해도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컴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하나 손에 쥐고, 마우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만은 마우스와 또 몇 개의 키를 조작해서 웬만한 문서 작업을 비롯한 검색도 하고 이메일도 확인도 곧잘 하니까 나는 컴맹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컴퓨터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나는 컴맹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는 컴맹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시 혹시 여러분 말이죠, 영맹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영맹. 자, 문맹, 컴맹, 영맹. 이 영맹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말입니다. 영맹이라는 말은 영적 맹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문맹이어도 불편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컴맹도 요즘 20세기를 살아가는데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영적 맹인, 영맹,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맹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도 부릅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제도를 이해합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기관에 속해서 직분도 맡아서 감당합니다. 혹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교회에서 어느 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말입니다, 이 영맹인데도 자신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맹인데도 불구하고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맹인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의 기록을 해놨어요. 한 장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어요. 독특한 기사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보았듯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이 치유 역사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띄울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 눈이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했는데 이 사람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독특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고쳐달라고 한마디 요청도 하지 않았어. 보통의 의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고 만나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6절에서 7절에 이 사람의 눈뜬 기사가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의 눈이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가서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38절에 가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과 고백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치유 사건과 전혀 다른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 문제로 시작해서 죄 문제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의 4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죄 문제로 결국 이 스토리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독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인가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본다고 말하는 너희가 도리어 죄인이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가, 그 부모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 죄다는 거죠. 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롭지 못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오늘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라는 단어와 본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주제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 못 보았다? 왜 못 봤죠? 그 맹인이니까 못 봤어요. 전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과 연결이 되는 해석점이 나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맹인된 사람을 뭐 했다? 보았다.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보면 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몰랐어도 주님이 나를 알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셨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오늘 성경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래요. 성경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신학적인 큰 주제와 함께 인간의 불행은 누구의 죄로부터인지는 몰라도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겪는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누구의 죄이든지 이 문제는 죄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냈다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본 겁니다. 분명히 그의 부모의 죄가 그의 불행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이 사람의 불행은 이 사람이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죄의 결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본문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 그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와 전혀 지금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의 불행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냐?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자, 달라졌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의 문제를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지 않으시고 미래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과거,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과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라. 주님은 과거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의 현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본다면 오늘의 불행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출발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책임질을 따지다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불행한 현실을 딛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르게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곧 죄다는 거죠. 바르게 보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죄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냥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다뤘던 것처럼 누구의 죄 문제냐 하고 논쟁하다가 이것은 누구의 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그 스토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스토리의 방향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에서도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말해서 이 사람이 눈도 쟤도 못 보고 지팡이를 짚고 아마 이를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눈 떠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글쎄 말이요.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나한테 하기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갖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 안 먹다가 씻으라고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이대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거짓말 말하고.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 거예요. 갑론을박. 그거 막 따지. 맞다 틀리다. 응? 그거 가지고 이 논쟁을 벌린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지요. 불신이라는 것. 참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불신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자, 한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 눈을 떴으면 정말 잘 됐다고, 세상에 그분이 그러면 그 훌륭한 분이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집단지성이 마비돼 버렸어요. 집단지성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날이 언제야? 보니까 안식일이네. 안식일. 헤이, 그럴 수 없어.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한다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누가 죄인인가만 관심을 가지고 죄목을 찾기 열심히 합니다. 누구의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누구의 죄인가에 대한 허송세월 하고 있어. 그 때문에 죄목은 점점 늘어나고 죄인은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인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하며 살아가던 맹인이 보게 된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싶어서 맹인했던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라, 또 네가 와라, 또 다시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잘못 말하면 출교당한다고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맹인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무슨 소리,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심령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찾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겁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죄는 본다고 말하면서도 비뚤어지는 것을 보는 것, 남의 죄만을 보는 것, 전통에 사로잡혀 때로는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있는 영적 맹인,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면서 사십니까? 남의 죄만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 보고 있고 착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정한 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내 눈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못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지 스스로 찾아갔는지 몰라도 가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실로한 못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그걸 하여금 걸음을 걸어가면서 믿어지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그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둠송둠송 일어나. 둠송둠송 일어나. 뭐가 일어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무덤이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얘기는 믿으라. 믿으라는 거지. 맹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는 보았어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11절에 보면요, 이 맹인이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나도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러자 38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절했다. 자, 예수를 믿고 절했다. 그 말이죠. 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그 말의 뜻을 말합니다.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주여 믿나이다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엎드렸다, 경배했다 이 말은 엎드려 예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했다. 그러니까 딱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었다, 예배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믿게 하고 예배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그는 단순히 존경의 대상의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신적 권위를 인정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를 믿습니다. 어김없이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중에 오늘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고 크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예배하고 있으니 인생사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단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만물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눈으로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일하시며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하고 할 것을 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